함께 나눌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수요기도에 진행되는 속도감에 당황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쉬엄쉬엄 합시다. 쉬엄쉬엄 합시다. 감히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도 할 수 있는 한 오늘은 성도님들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세 절반을 지나왔는데요. 축구로 치면 오늘 이 시간이 하프타임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쉼의 절정은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회를 일찍 마치는 겁니다. 사실 특세 기간이라 아예 수요 기도회를 한 주 쉬어가면 제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면 큰일 나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선에서 쉼을 드리고자 일단 저희 찬양팀 쉬게 해드리려고요. 오늘 연습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연습 안 한 티가 전혀 안 나죠? 실력이 출중하십니다. 사실 저희 주일 찬양팀이 있고요. 수요 찬양팀이 있고 또 특세 찬양팀이 꾸려졌는데 멤버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입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방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방송팀 내에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주일, 수요, 특세까지 게다가 기도회 끝나면 우리는 끝이지만 영상 편집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편집 작업이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팀도 나름 쉼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자막을 최소화하려고 설교 자막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유괴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간식팀, 참고로 두 분 선장님께서 담당자로서 미리 계획을 잘 세워주셨고요. 또 매일 새벽 총 5개 다락방에서 하루씩 맡아서 기도회 끝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는 섬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새벽에 간식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맛이 있으시죠? 예, 아마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은 간식들이라 더 맛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쉬게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누구실까요? 예,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언급드린 이분들, 또 언급드리지 못한 분들도 그렇고요. 모든 이분들께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 격려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인 감사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나도 고생하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그러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동료가 고생 많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오늘 더 과감한 배려를 해서 조금 과할 수도 있다 싶은 배려를 해서요, 찬양팀 보고 아예 오늘 기도해 오지 마십시오 이랬다거나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또 방송팀 아예 아무것도 하시지 마십시오, 자막을 하나도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무반주로 드리는 찬양 또는 기타로만 드리는 찬양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은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막이 제공되는 예배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 자막이 없는 예배도
꽤 불편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다면, 편안함을 느낀다면 누군가는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와 섬김, 희생이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관련된 수많은 예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6일 전교인 야외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준비 모임을 들여다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살벌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은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당일날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편하다면 누군가는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삶의 원리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렴, 이 안식 그냥 말 한마디로 주어졌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저는 이 사실을 지난 주일 4월 2일 청소년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난 주일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주에 저희 청소년부 정기 교사 원래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안건을 놔두다가 한 선생님께서 끝쯤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반 선생님들과 반 아이들과 반 모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반 모임 때 아이들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처진다. 그래서 반 모임 하기가 좀 힘들다. 아이들도 힘들어 보인다. 그러시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부 예배 전반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저와 우리 모두가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가능할까 얘기를 나누다가 마쳤습니다. 사실 저도 담당 교육자로서 평소에 감지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원래 때 또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지난 주일 예배 준비가 평소보다 더 마음에 많이 쓰였습니다. 종료주일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힘도 나고 활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뾰족한 답이 안 보였습니다. 그게 주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일에 보통 새벽 5시쯤 지나면 교회 들어오는데요. 1시간쯤 지나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름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은 28절입니다. 28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에게 이 말씀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령아, 수고 많다. 참 애쓴다. 용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 좀 쉬는 게 좋겠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저였기에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준비할까? 잘 드릴까? 거의 혈안이 되다시피 했던 저였기 때문에 순간 망치로 한 방 맞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잘 하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나도 힘들고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부 예배자들도 힘들게 했겠구나.
그래, 힘을 빼자. 그래서 그날 새벽에 주신 말씀 과감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평소 드렸던 예배 순서를 파격적으로 변화를 주었고요. 청소년부 찬양팀들도 있는데 다 쉬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 쉬게 했고, 또 자막 없이 1절 없이 예배 드렸고, 자리 세팅도 평소와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그때 저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청소년부 예배자들과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보다 엄청 일찍 마쳤습니다. 그렇게 예배 끝나고 거의 곧바로 중1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배를 끝나고 제가 찾아가면 찾아갔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는 아이가 없거든요. 워낙 뜻밖의 일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주일 새벽에 사연도 있고 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또 붙였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조금 무겁거나 어렵진 않았니? 그랬더니 길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다 잘 들어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날 뭐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은혜를 끼친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한 거는 주일 새벽에 주님 주신 말씀, 오늘 보면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쉼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 그것 깊이 깨닫고 그대로 우직하게 실행에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도 바꾸었고, 예배 순서를 생략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예배 순서도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최대한으로 힘을 빼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 하나일 뿐이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 한 명은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렸을 것이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저 개인적으로는요,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저의 사역적인 회심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맡겨진 양들에게 쉼을 주는, 주님의 안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자.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을 충분히 누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더불어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 안식이 주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음을 묵상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28절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특별히 일곱째 날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신 그 특별한 안식을 인간이 스스로 망가뜨리고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안식의 모조품 같은 것들, 참 안식 없는 안식을 힐링 삼아 누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쉬는 것을 불안해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라도 해야 합니다. 최소한 다른 교회 하는 만큼은 해야 하고 가능하면 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남들과 같이 해서는 남들 이상 될 수 없다는 그렇듯한 세상의 논리 가운데 쉼을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하다 보면 공부하기는 다 싫어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다른 아이들 다 하니까 내가 공부 안 하면 쉬면 뒤처질까 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쉼을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다시금 주시고, 너 쉬어도 돼. 아니, 쉬어야 돼. 안식의 완성을 선사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지친 우리들에게,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셨습니다.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요,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어를 연구하고 주석을 참고하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 뺐습니다. 짧은 설교로, 또 복잡하지 않은 설교로 여러분께 힘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낸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 짐, 그 멍에를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오는 고단한 짐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과도하게 요구했던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짐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 짐이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도록 하셨습니다. 29절 중간쯤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앞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끝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멍에는 쉽고로 번역된 원어가요, 본래 뜻은 쉬운이라기보다는 좋은, 또 친절한, 나아가 즐거운, 유쾌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기가 쉬운 거겠죠. 기꺼이 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쉽고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발음이 이렇습니다. 크레스토스. 참고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읽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 발음이 크리스토스입니다. 쉽고로 번역된 크레스토스와 실제로 원문상 알파벳 하나 차이 납니다. 에라는 모음과 이라는 모음.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크레스토스다. 이렇게 읽으면 읽기로도 들리기로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져야 할 진짜 멍에는, 멍에라는 것이 주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쉽고 좋고 친절하고 즐겁고 유쾌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멍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고난에 동참하되 그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을 만끽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